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신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와의 니들에게 나에게 티르들이 이러면서 나에게 타 나에게 토르들에게 나에게 토르들이 이러면서 라스티아리게 나 나에게 티르들에게 나에게 토르들이 이러봐 이러면서 토르들이 이러봐 라스로들에게 나에게 토르들에게 시작하고 이러봐 나에게 토르들에게 나에게 티르들이 이러면서 라스로들에게 나에게 토르들에게 시작하고 이러면서 라스로들에게 나에게 토르들이 이러봐 이러면서 라스로들에게 나에게 티르들에게 나 나에게 토르들에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은 없네.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 많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이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겸손해 와 나의 피난처 사랑해 와 나의 구원자 겸손해 와 나의 피난처 사랑해 와
십자가도 함께 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기 싫다고 그 십자가 내버리고 내팽개치는 것 아니라 정말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 이제는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순교의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나여 하나님 내 던져버렸던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케 티오르드레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오르드레 여러바스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이케 티오르드레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오르드레 칸나 아나스야리케 나리케 도와이어리 여러바스 로르드레 칸데 시아카카 아네케 티오르드레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스 아네케 티오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오르드레 여러바하 야이 여러바스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오르드레 칸나 이렇게 도와이어리 여러바하 아네케 티오르드레 칸나 와이어리 여러바스 알라스야리케 나 아네케 티오르드레 칸나 이렇게 티오르드레 여러바스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네케 티오르드레 칸나 이렇게 도와이어리 여러바스 로르드레 여러바하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섭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의 거룩한 중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금 돌이켜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과 합하여지는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나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며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신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더하여지는 구원받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 위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하나님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 참된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여지는 거룩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도신경이 아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악한 무리에 의해서 교활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하는 음모론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가지고 신학적 문제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구석구석 파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시는데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같은 부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결국은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마리아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우상화하기 위해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화입니다. 여기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 처치를 말하거든요. 공이 카톨릭이고 처치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카톨릭 처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카톨릭을 이야기하지 않냐, 이건 카톨릭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장악하려고 만든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이 절대 마리아를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공교회에 대한 부분도 나눌 때 그때 나누겠지만 카톨릭이 그 카톨릭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언뜻 들으면 진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신학적인 논란이 되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곡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해석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의미를 제대로 보면 사도신경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보면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논란이나 신학적으로 인한 논란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구심이 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도신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의아함을 가지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두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을 하면서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 그것도 그냥 빌라도가 아니라
아예 완벽하게 지칭해서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예수보다 더 정확하게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폰티오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빌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하려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냐?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의문이 첫째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성경을 볼 때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당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물론 아니라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히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한테 고난당하신 것이지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그 고난을 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빌라도와 함께 동참하고, 아니면 빌라도가 막지 않았고, 이 정도 이래야지 왜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았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듣는 빌라도가 괜히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더구나 복음서를 보시면 빌라도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애를 썼어요. 마태복음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상관하지 말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옳은 사람이래요. 그 옳은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가 클라우디아인데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집트 지역에서 성인의 발열에 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물론 전승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전승이 있을 만큼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가 마태복음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부인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부한 거다. 내 책임 아니다. 나 이렇게 손 씻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절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개인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 개인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에는 두 개의 이름이 나온다. 사람 이름으로는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가 마리아, 또 하나가 빌라도. 근데 이 마리아와 빌라도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다. 마리아는 여자고 빌라도는 남자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귀한 신앙의 본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놓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치고 저러다가 반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에 떨어서 너 가이사한테 지금 거역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고발할 거다,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협박에 무서워서 혹은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와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잘못 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마리아와 빌라도의 이름을 가지고 볼 때 그건 잘못 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이 부분은 절대 마리아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방법이었고 그 자연 질서를 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사도신경은 누구 한 개인을 신앙의 모델로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직접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건지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도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신앙에 본받는 사람이 대자가 아닌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도 빌라도처럼 나쁜 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우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라틴어 원문 그대로 보면 우리말 번역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어요. 라틴어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라틴어 수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빌라도로부터가 아니라 그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개인에게 직접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는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고난당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때 가이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시대, 그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로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는 네 번째 고백인데,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고백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우린 거기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이 실제와 실체를 구분을 조금은 하셔야 되죠. 실체, 어이, 리얼이라는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여 년 동안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본인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전설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분명히 역사 속에 확실하게 있었던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한동안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이단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고 만들어질 때, 그 초창기 때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고, 그런 사상을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나스틱시즘, G가 묵음이에요. 나스틱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다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은 거룩해요, 육은 악해. 이런 이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거룩한 거, 육은 악한 거. 이런 이혼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주장을 펼쳤는가 하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니까. 그럼 뭐냐, 그건 일종의 환상이다. 영이 어떤 사람 그 위에 임한 것처럼 보이는 환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실제는 이 실제예요. existence. 육은 악한 것이니까 영이 그 위에 임한 것처럼 보이는 환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을, 육신이 맞다, 육신 아니라 환상처럼 보이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육도 약한데,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나?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냐? 그렇게 피 흘리며 고통받으며, 그래서 주장한 이론이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환상으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진짜로 달리신 게 아니라 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지금 너무 아픈데 영적으로 초월적 깨달음을 얻는 것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불교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죠. 득도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완전한 현실 도피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으로 된다. 그렇게 해서 고통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긴다라는 시기로 나아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것도 문제 있겠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현실 도피입니다. 상황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여기서 떠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여 외면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마주하여 직시하여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그냥 상황을 무시하는 것뿐이고 막 유체이탈벌이나 똑같은 거죠. 말장난입니다, 사실. 그래서 불교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약간 말장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랑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초월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는 그 고난과 사망의 역사를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추상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환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라도 한다고. 기도가 마음을 편해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응답인가요? 지금 굉장한 고통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그 정도가 응답입니까? 그게 믿음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뜻하는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 아픈 사람은 무조건 다 낫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은 갑자기 다 로또에 당첨이 되고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평안해지기만 하는 초월적 평안함, 그것으로 가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 내 가슴의 고난이 떠나가고 밀려오는 그 행복과 평안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고백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십자가 역사는 실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실제하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리얼이에요. 한동안 많이 얘기했던 리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는 가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지만 우린 이 부분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참 신앙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신앙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네 번째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즉 세상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고난 당하셔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 졌어요. 그렇게 패배하셨어요. 고통스러운 결과의 수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체념하듯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선포입니다. 왜 이걸 선포하느냐? 우리의 참신앙은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가 와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고통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봐, 쟤 어떻게 되나. 너 지금 어떤 꼬라지인가 봐. 믿어도 소용없어. 믿음이 모든 걸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야,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버림받은 거야 넌. 이렇게 속삭일 때 그때 우리의 신앙한 사람은 아니다, 고난의 십자가 그게 바로 참 신앙의 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나 많이 농락당했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신앙이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 계신가? 와, 안 계신 것 같은데. 야, 저 인간 저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이 고백은 참 신앙은 늘 잘되고 늘 성공하고 늘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신앙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앞에 가면 더 이상 마귀가 물고 늘어질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는데, 야, 너 고난 당하는데 버림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속삭임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에요. 왕관 쓰고 왕자에 앉아있는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조롱하고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고 확신하면서 이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내가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는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장애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실망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간교한 사실을 끊어내는 능력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게 오늘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데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고백하는 이 신비한 고백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왜 우리는 영광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영광의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보다 먼저 그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는지. 이건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파워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참 신앙의 길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린 더 이상 고난에게 협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진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역차별을 당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혹시나 그분들의 이야기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닌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대항하여 투쟁하며 싸우셨나요?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싸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법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이 세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딱 3명 있는 총리 가운데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으면 그 법 못 막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말하지 못해서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선포하지 못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나요?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해서 전도의 길이 막힌 시대 아닌가요?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서 타락해버린 시대 아닙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신앙의 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고난은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선포할 수 없게 되면 그렇게 선포하고 감옥 가면 되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게 십자가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일 테니까요. 오히려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막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성경적인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죠. 참 신앙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사람의 비난을 겁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흉보면 어떡하지? 감옥 가면 어떡하지? 아니요. 겁내지 않아요. 우린 더 이상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될 때에 왜 엄한 것 가지고 싸우며 어리석은 자들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즉 세상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자답게 그렇게 담대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 사도신경의 4번째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져야 되는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 환호하는 소리,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많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 없네. 찬란한 영광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받은 자녀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답게 나도 이제 함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영광만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담대히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묵묵히 겸손히 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고난의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여야 할 것을 담대히 받아들이며 믿음의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누리기만을 바라고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만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진 백성, 고난의 십자가도 담대히 지고 갈 수 있는,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갑시다. 네,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갑시다 그러면 막 영광을 앞에 내세워서 갈 줄 생각하고 있는데 고난을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것들에게 무너지지 않으며 담대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거룩한 십자가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부르시고 한 사람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고난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